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청년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준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천정용 목사님 할 때는 이렇게 막 환호도 나오고 그러던데.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제가 과거에 더운 도시들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필리핀에서도 살고 텍사스에서도 살고. 근데 한국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참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강 창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의 기원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머릿말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든 생각은 진짜 자기 생각일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은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온 겁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각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하는 중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서술하라고 낸 과제에 유사한 의견을 적어내는 대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챗 GPT를 베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분들이 서로 다른 외모, 각기 다른 사람, 다른 집안 배경, 다른 도시, 너무나 다른 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들의 생각하는 방식에는 별 차이점이 없는 것인가? 혹시 누군가의 생각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류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도요, 이 세상의 기원만 하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이분들은요, 천지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하늘신이 있고 땅신이 있는데요. 하늘신 이름이 랑기고 땅신 이름이 파파예요. 서로 꼭 껴안고 있는데 이렇게 금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거를 강제로 이렇게 딱 떼어놨거든요. 떼어놓으면서 요 사이가 벌어진 여기가 이제 뭐가 됐냐면 땅과 하늘이 분리되면서 그 사이에 세계가 생겨났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지나가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 있으세요? 이런 생각이라도 해본 사람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해마다 단기 선교를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원래 그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인디언들 있죠. 인디언들이 사는 데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나바호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사진 한 장. 저기 나바호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믿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지하에 있었는데 저기 보이시는 저 동그란 원 있죠. 이걸 윈도우 락이라고 합니다. 저 동그란 원을 통해서 다 지상으로 다 올라와서 그때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서 저기가 나바호 유적지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 밑에 조그맣게 있는 사람이 이제 저고요. 지금 만약에 강남 한복판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들고서는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혹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로 어떤 답변들이 올 것 같습니까? 대부분 비슷한 답변들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창조라고 얘기할 거고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진화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저기 땅굴 속에서 동굴 타고 올라왔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자,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거 진짜 자기 생각인지 알고 있을까? 왜 비슷한 류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이건 뭘 증명하는 거냐면요. 이 시대에 주류 세계관이 바로 현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생각이 그들 것이 아니라 현대의 세계관이 그들에게 주입해 놓은 어떤 일련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비슷하게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러한가? 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인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역사의 시작 그리고 역사의 방향, 역사가 흘러가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배워서 나의 삶의 태도와 선택을 달리하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 2박 3일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극적인 변화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를 보는 관점입니다. 아까 이길수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성경적 세계관,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실제 세계, 자, 그리고 역사, 이거는 육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육막에서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는 구속의 시작. 그런데 이 창세기라는 책에 요 1막과 2막과 3막의 초반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책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창세기라고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약간 멸시합니다. 푸대접을 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원시인들에게,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비합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창세기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렇게 푸대접받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막과 2막과 3막 초반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럼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 그러면은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첫 5개의 책을 토라 혹은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의 그 왕궁에서의 삶,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모세의 인생은 출애굽기부터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는 계속 그 책들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가?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하게는 누구에게 읽으라고, 그러니까 독자는 누구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책, 크레이그 바솔로뮤라는 이 학자는 구약 전공 박사님입니다. 전도서로 논문을 쓰셨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에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 썼다. 더글라스 스튜어드라는 학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록이다. 그러니까 창세기가요, 오래전에 쓰여진 게 아니라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오랫동안 살다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 그때 모세가 쓴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터 카이저, 다 유명한 학자들이죠.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지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의 독자는 누구예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야지 그 창세기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막과 2막과 3막의 초반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해석학이라는 이 학문에 가장 성경 해석학 다 이제 그 신학하시는 분들, 이렇게 목사님 되시기 위해서 그 공부하신 분들은 배우는 과목인데요. 성경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거.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요. 바로 원래의 저자가, 그러니까 저자가 원래 의도된 독자들에게 1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 메시지가 그 당시에 이 쓰여져 있는 글, 문자적, 언어적, 문화적 어떤 사회적 배경 가운데에서 이것을 해석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가져온다면 창세기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자로서 그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의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자 동시에 창조주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자 동시에 창조주이시다. 성경 그리고 창세기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자 동시에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은 더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가끔 제 이름 미국에서 물어볼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사람들은 그 이름에 뜻이 있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야, 너 다니엘인데 너 원래 이름 뭐야? 원래 이름. 그러니까 나 준영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뜻이 뭐냐? 그럼 제가 됐다, 뭐 그런 거 알려고 하냐? 말하기 조금 민망해서 안 알려주고 싶다. 해요. 알려줘라 이래요. 그러면 제가 준거랄준에 형통할 형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 하다가, 야, 핸섬이다. 준거랄준 핸섬 맞잖아요. 형통할 형 뭐지? 브라이트 퓨처다. 그래가지고 엄청 잘생긴 사람인데 밝고 이렇게 건강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웃어요. 거봐, 내가 말 안 한다고 그랬잖냐. 자, 근데 이 뜻이 저에게는 그렇게 제가 그렇다고 이 이름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이름의 뜻이 저에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별 의미가 없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요 하나님에 관한 이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할 때 이름 뜻에 그것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가장 먼저 오늘 저희가 읽으려고 했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요 하나님이라는 요 단어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에 묶여져 있는, 그러니까 결부되어 있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신 창조주이시다. 자, 그분을 일컬을 때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결부시킨, 지금 성경이 그거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더 읽어가다가 창세기 2장 그리고 4절로 가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추가적으로 붙은 거거든요. 자, 이 여호와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잠깐 출애굽기로 먼저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을 언제 주셨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주셨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하는데, 이제 모세가 내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당신이 나를 부르셨는데 당신을 뭐라고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면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입니다. 자, 그럼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에 결부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자기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해내시는, 그리고 스스로 구해내시는 분이심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해내어 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분이 바로 여호와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진 여기에는 지금 창세기의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창세기의 독자가 이미 애굽에서 다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죠. 자, 이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원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알고 있는 이름 맞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사건을 건넜고 출애굽을 다 했고 모세를 통해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두 개를 붙여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기록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뭐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종살이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조들이 혹은 자기 본인 자신이 홍해도 건너왔고 10가지 재앙도 다 지나왔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를 모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통해서, 창세기란 책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원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중에 그분의 아들을 찾아서 그분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그 아들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항상 어떤 순서로 이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배워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무를 수 있다? 구속자 하나님만 믿는 데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처음 겪었던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없는 거였습니다. 자, 물이 없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전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 수많은 이적을 행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다 거기서 목말라 죽게 하실까요?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물을 거기서 공급하지 못하실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생활의 필요 그리고 이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은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이 일이 언제까지 반복돼요?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 반복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확장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 창세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교제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희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원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어. 이 세계관 교제. 근데 이게요, 신약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이제 산상수훈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마침 어제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였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너 염려하지 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염려하는 이유가 딱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적은 믿음이 이런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한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밤새 사역하시고 이제 피곤해서 군중들에게 둘러싸이시기 전에 배를 타고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잠이 드십니다. 자, 근데 갑자기 풍랑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25절과 6절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이거 보시면 자,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를 건너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새 많은 병자들을 그 병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 들린 그 권세 아래에서 다 구출해 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두 눈으로 다 똑똑히 봤습니다. 아, 예수님은 병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아, 모든 귀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자, 그런데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보트에서. 자, 그러면은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야, 물 들어차는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걱정해?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디로 확장되고 있지 않냐면 우리를 이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못 믿는 겁니다. 믿음의 범위가 적은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는 믿는데 이거는 못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다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주실 분이라는 사실은 못 믿었을까요? 이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이게 딱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엘로힘 하나님, 말씀으로도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못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혹은 청년들의 살아가는 삶 혹은 뭐 듣는 이야기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냐면 교회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확실한데 그래서 내가 천국 갈 것도 너무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도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김 받은 것도 난 확실하게 믿고 예배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교회 활동도 다 하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선 교인 같은데 성도 같은데 왜 일상의 나의 삶에서는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 보고 나의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보고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내가 하고 있을까 하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바로 이겁니다.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 확장되지 않은 거예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확장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마 모세가 이제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교육할 때 창세기를 아마 엄청 열심히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왜 너희 믿지 못하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여러 번 가르쳤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조그마한 적은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세계관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다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까지 더 성숙한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할 거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 맺어져서 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야생의 새들도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특별한 언약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만두실까 보냐. 너무 간단한 진리거든요. 근데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적으니까요. 왜 믿음이 적을까요? 왜냐하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지금 우리에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이제 출발하면서 성경의 첫 장을 펼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더 그 범위가 확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NWWC 이렇게 설교할 때 다른 분들은 항상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저는 아무리 길게 설교하고 아무리 천천히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표는 진짜 2시간 채우는 거다. 제 예상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막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모함이 가득 찬 분들로 이렇게 모이신 걸로 믿고 제가 2시간 반을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서라도 제가 2시간 반 할 수 있는 게 제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준비한 것만 하고 다 마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가 막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미신인 것 같다, 뭐 설화 이런 거 비슷하다, 신화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멸시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연애 편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은 이제 편지 안 쓰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알아줬으면 좋겠어가지고 막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구구절절히 손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확실하게 알도록 이걸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전달했겠죠. 막 오해 살게 전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다면 가장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겁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런데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완벽하게 이해됐었다는 문서라는 것,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이야기들은 그 안에 다 어떠한 신들이 다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져 있었던 이집트에도 이 세상이 어떻게 그들이 섬기는 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도 그들의 설화 신화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광야에 떠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고 살아야 되냐면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들은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농사를 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신의 이야기, 그들이 가진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야 될 어떤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따라 살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창조 기사 가운데에서 해와 달을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같이 보시죠.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 성경에요, 해와 달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해라고 말할 때는 쉐메시, 그 다음에 달, 야레아 혹은 셀렌이라는 단어들로 구약 성경에 계속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기사, 창조에 대한 거를 말할 때는 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광명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달을 뭐라고 부릅니까? 작은 광명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굳이 어렵게 바꿨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았던 주변 문화에서는 해와 그리고 달을 그들이 숭배하는 신으로 여기는 문화가, 이야기가, 세계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해는 그들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지으신 그냥 빛을 내는 큰 광명체에 불과하다. 달은 작은 광명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별 느낌이 없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때는 애굽에서 섬기는 그 태양신이 원래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제가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을 숭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너희는 해와 달에게 예배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해와 달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경배를 드려야 할 것이야. 모세는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신들은요, 인간들을 되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들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 뭐 시키면 그거 막 해주고, 그래서 뭘 해주면 자기가 뭘 좀 베풀어주고, 그다음에 시중처럼, 그리고 신들을 즐겁게 만들어줘야 하는 어떤 하찮은 존재들로 여기는 신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신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자기가 지은 그 모든 만물, 모든 세계 안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에덴 동산에 두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인간들에게 자기가 다스린 것을 너희가 이것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그 피조 세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인간들에게 넘겨주면서 인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매우 인격적이고 피조물과 관계하는 그런 신으로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가 왜 이야기로 써졌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세기의 장르가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인데요. 문학 장르가 이야기로 쓰여져 있거든요. 왜 레위기처럼 본문으로 쓰지 않았을까? 제1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2항 선악과를 만드셨다. 제3항 선악과 따먹으면 다 죽는다. 제4항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법령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면 어땠을까? 아니면 시편 있죠, 시편. 시편에 나오는 시처럼 이거를 창세기를 그렇게 써서 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필력이 짧지만 예를 들면 뭐 산들거리는 바람 위에 그대 손길 스쳐가니 메마른 대지 위에 피어난 꽃의 물결 비단결 같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시로 쓸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시편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시로 혹은 노래로 노래하는 시편이 있잖아요. 근데 왜 창세기는 굳이 이야기로 썼을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님이 완벽한 의사소통가, 커뮤니케이터였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야기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가 가진 장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그 등장인물의 뭐 결정, 실패, 믿음, 회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삶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우리가 뭐 쓰고 기록하고 하는 이런 종이나 책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또 교육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 긴장, 그다음에 뭐 갈등, 절정, 해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지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 상황에 자신을 투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겪게 되냐? 살아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이 거기에 이입되면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냥 문자 속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야기는요, 법령은 한 번 읽으면 그냥 끝인데요, 이야기는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메시지를 거기서 제공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이거를 제가 선악과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선악과, 예를 들면 법령으로 예를 들어서 자, 선악과 따먹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놔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로 쫙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어떤 우리가 통찰을 얻게 되는가? 인간에게 선한 자유와 명령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네요.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회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알 수 있죠. 그리고 유혹에 의해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본인이 받게 되는 어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심판하시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 기원을 알려주고, 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공격하는 존재, 그리고 인간은 유혹 앞에 매우 약한 존재, 그 다음에 죄를 겪고 난 후에 겪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인간이 겪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자, 이런 것들이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것들이 하나씩 다 깨달아지고 기억되고 반복되고 이것이 자기에게 적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풍성한 메시지를 창세기가 그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창세기를 볼 때 미신이다,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원래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그 무엇보다 확실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 문화에 그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세계관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세계관 교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스택이라는 학자가 이 성경은 드라마에 이런 글을 인용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세의 의도는 창조 사역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또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수반되는 인간, 세상,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전역을 지배하던 거짓된 종교적 개념에 맞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아주 잘 요약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분명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 쓰여졌고, 이 창세기는 뭘 시작하고 있냐?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모든 배경이 되는 세계, 피조 세계에 대한 이 설명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인가요? 그 다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자꾸 성경은 드라마다가 나오는데 이게 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이 1막에서 이제 이 이야기의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이 세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창세기가 해줍니다. 세계관 질문이라고 하는 4개의 질문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이라고 말한다면 이 4가지에 대한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코로나 때 한참 유명해진 목사님인데, 이게 왜 코로나 때 한참 유명해졌냐면 코로나 때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면서 불렀는데, 그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지으신 분인데 독일 나치에 대항했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분입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시작되는 지점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사고의 흐름을 깨트리고 그 흐름을 저지하고 완벽하게 힘을 잃게 만드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읽으려고 처음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성경은 뭘 하냐? 우리의 사고의 흐름을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의 사고의 우리의 그 흐름을 저지하고 우리의 사고의 힘을 완벽하게 잃게 만드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로는 헤쳐나갈 수 없고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는 지점을 창세기는 1장 1절 가장 처음에 이걸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예전에 창세기 1장 1절 믿고 넘어가지 못하면 전체 성경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변증학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그 믿음의 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변증학에. 이 믿음의 벽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창조론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증거들을 가져옵니다. 또 가져옵니다. 계속 가져와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이어붙여서 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더 이상 이게 증거로서는 이것이 증명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그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져와서 쫙 가다 보면 창조론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믿음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그 벽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벽이냐? 창조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화론에도 존재하는데 믿음의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뭘 한 거냐? 증거로는 증명이 안 되는데 본인이 그거를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증거를 따라가다가 결국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엘로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넘어간 사람들, 이렇게 돼야 성경적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가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도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나 이런 거 믿으면서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창조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의심하고 안 믿는다고 말은 안 하는데 왠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으로는 진화론이 더 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 있냐고 물어보면 질문도 하나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 1절을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겁니다. 1장 1절을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적 세계관은 시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는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말이
한 지도자의 말이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 대통령이 무슨 말 하면은 뭐 지금 대통령 말고 이전 대통령, 뭐 모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뭐 다 무슨 말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가져다가 자기 SNS에다가 딱 써놓고 거기다가 온갖 비평과 비난과 욕도 막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고대 근동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왕, 족장,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면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도 하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한낱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한 부족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의 말에도 엄청난 권세와 권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에 의해, 그 말씀이 의도한 대로 모든 현실 세계가 그대로 발생하고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가 말하는 겁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고 계획하신 그대로 천지 세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대로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은 뭐 건축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머릿속으로 시작할 때는요 계획이 그럴듯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건축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고, 뭐 이제 해외 살면서 인건비가 비싸니까 직접 고치기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시작할 때는요 계획이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요 자꾸 변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기도 하고요. 이걸 바르면 이게 정확하게 메꿔질 줄 알았는데 안 메꿔지기도 하고요. 표면이 매끄러울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못 해가지고 처음에는 꼼꼼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꼼꼼하게 못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의도했으나 그렇게 안 나올 때가 태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지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하게 의도한 모습 그대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게다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시면서 자신이 그것의 주인이라고 창세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IBP 성경 배경 주석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흐르게 하시고 기후를 정하신 하나님은 또한 인간 존재의 다른 측면들도 바로 세우시는 책임을 지신다. 물의 활용성과 식물을 자라게 하는 땅의 능력, 농업의 법칙과 계절의 순환, 각기 제 역할을 지닌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으며 이는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사실은요 이 모든 것에 다 동의하고 이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주의 존재 방식, 질서, 법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의 결정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토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 쓴 책이고요. 이분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고, 그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가 터졌을 때에 거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감옥에 가시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나와서 이제 감옥 수감자들 사역을 하게 되는데 120개국을 아우르는 최대 규모의 기독교 수감자 사역 기관으로 성장하고 템플턴상도 받게 되고요. 이분이 원래 법학 박사신데 30개 영역에서 명예 박사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와서 계속 사역하시면서 꾸준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을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계속 했었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과학계는 놀랍게도 우주의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과 설계에 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전에는 과학계에는 우주는 우연이었다라고 믿는 게 대세였다면 이게 점점 목적과 설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여기서 두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류 발생 원칙, 그 다음에 우주 미세 조정, 이 두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우주에 존재하는 방식, 우주의 구조를 파면 팔수록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정되어 있는 것을 다 빼면 인류가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미세 조정이 우주의 수만 군데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미세 조정이 결국에는 인류 발생, 그러니까 인류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것으로 조율되어 있다. 여러분, 달 사진 보셨죠? 달 사진 보면 막 검은 분하고 있고 여기 저기 막 토끼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있고 거기 이제 사진으로 보면 풀 한 폭이 없고 막 돌 있고 황량하고 메마른 표면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자, 근데 달은 그나마 난 편입니다. 금성은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460도씨, 460도 황산비가 내립니다. 맞으면 다 녹아 없어지는 황산비가 내리고 고압, 다 찌그러지는 고압. 목성은요, 냉동된 가스와 구름 기체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습니다. 목성은. 자, 그 다음에 수성은 너무 뜨겁고 공기가 없고, 그 다음에 화성이 그나마 낫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 이제 사람들 이주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화성은 그나마 난데 기온이 좀 낮습니다. 영하 60도 정도. 그 다음에 대기는 숨을 쉴 수 없고 일단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집도 짓고 이렇게 사이버 트럭도 가고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나마 화성이 낫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는가? 답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궤도. 조금만 더 태양과 가까웠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증발한답니다. 조금만 태양하고 멀면 물이 다 얼어버려가지고 황무지처럼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적당한 거리로 미세 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돌고 자전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적당한 거리가 계속 돌 때도 유지가 되어야 요 조건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거의 원으로 돌아야 되는데 다른 행성들은 다 타원으로 도는데 지구만 이게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로 돌게 되어 있다. 미세하게 이게 조정이 되어 있다. 왜 그런가?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원자 안에 중성자와 양자가 있대요. 제가 이 영역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 안에는 중성자와 양자가 있다. 졸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 근데 중성자가 무겁답니다. 자, 그래서 자유중성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자유중성자는 감쇄해서 양자로 조는 분이 벌써 계신데 양자로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성자가 더 무겁지 않고 양자가 더 무거우면 양자가 자유양자가 돼서 자유양자가 감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양자는 수소입니다. 이 수소로 된 모든 것들이 다 감쇄하게 되는데, 그러면 태양도 수소로 되어 있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물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주의 74%가 수소인데 우주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중성자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이 원자의 안에 있는 중성자와 양자인데 왜 중성자가 더 무겁게 되어 있냐?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죠. 그렇게 해야 생명이 살 수 있다. 이 우연의 목록을, 지금 제가 말한 이 우연의 목록을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답니다.
과학자들이 이 수많은 우연의 목록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모든 우연이 생명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미세 조정값이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우주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수학자 윌리엄 댐스키라는 분이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세 가지야. 우연이거나 법칙이거나 설계거나. 여기 이제 뭐 대만에 저희 연합하는 교회도 있고 하니까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대만 사역 2번인가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교사님이 항상 이렇게 데려가 주시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게 해양공원 같은 데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바닷가에 약간 노란 오렌지색 바위들로 이렇게 쫙 이루어져 있어 경치가 매우 멋진 곳입니다. 거기 가면 유명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클레오파트라 바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은 되게 간단한데 위에는 클레오파트라 모양 연못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클레오파트라 모양입니다. 바위입니다. 얼마 전에 두드림투게더 이제 대만에서 이제 복귀한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그게 이제 거의 너무 얇아져가지고 이제 쓰러질 지경에 있다라고 제가 슬픈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바위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뻔하죠. 바닷가의 바닷물의 작용과 그 바람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동일한 부분이 계속 깎여 나가가지고 그 바위가 거기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이 자연 현상은 바로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현상으로 통해서 일어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클레오파트라 바위를 보려고 그날 거기 해양공원을 놀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한민국의 이렇게 그 교회 로비 바닥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대리석 있잖아요. 대리석이 거기에 갑자기 하나가 탁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럼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자,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칙도 아니고 불규칙하고 오류가 있고 여기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뭘로밖에 설명할 수 없냐? 이거는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자, 근데 만약에 갔는데 대리석 옆에 갑자기 그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그 하루방 깎는 그거 있죠? 그건데 갑자기 김준영 목사의 얼굴이 거기에 이렇게 탁 새겨져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법칙이라고요? 거기에 김준영 목사의 얼굴에 화강암이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뭘로 설명할 거냐?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설계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김준영 목사라는 인물을 아는 그 사람이 그 돌을 가져다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다 깎아가지고 거기에 의도적으로 갖다 놓지 않고서는 이거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뭘로 말하냐? 이건 설계라고 말합니다. 우주에 나타난 그 모든 미세 조정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 결과 이 우주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창조에 관한 기사입니다. 게다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이 왕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군주들은 자기가 지배한 어떤 나라가 있으면요, 그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세금이나 걷고 그냥 사람들의 뭐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창세기에서 그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가 창조한 피조 세계를 매우 가까이 하시면서 거기에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매우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들과 매우 가깝게 역사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완벽하고 선한 세계이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관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지금 방금 나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 창세기는 그러니까 1막 성경의 1막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떤 막 단백질 바다 속에서 몇만 년 전에, 몇 수십만 년 전에 막 헤엄치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열과 기온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점점 발생하고 진화하고 막 힘을 얻고 뼈를 얻고 해가지고 인간이 된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표정은 꼭 2번 나오는지도 몰랐던 것 같은 표정인데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1장에 1번 나오고 2장에도 1번 나오고. 근데 이 1장에 나오는 강조점과 2장에 나오는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냐? 1장에 나오는 강조점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2장에 나오는 강조점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겁니다.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조시는 분이 많이 없긴 한데 저희가 좀 잠을 깨고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의 감격을 담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인간을 지금 막 빚으시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호응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네,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창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 우리의 형상 혹은 형상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무슨 단어가 반복되냐면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28절에도 보면 다스리라 하면서 형상이란 단어와 다스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 이미지거든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바로 다스리는 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뭘 명령하시냐면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 그것을 인간에게도 부여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2장으로 아직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장 7절과 8절입니다. 이번에도 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아까 원래 제가 넘어가면 안 됐었는데 넘어왔는데요. 1장에 더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용구를 하나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폰 라트라는 신학자가 쓴 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제국의 지역들에 자신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한다. 인간은 실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에서 결정적인 것은 세상에서 인간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 이제 선교적 교회 할 때도 이제 다 배웠던 부분인데, 이 선한 창조 세계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다,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는 온 세계에, 온 열방에, 모든 피조 세계만큼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원의 포괄적 성격, 이거 다 아셔야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피조 세계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농업, 예술, 음악, 상업, 정치, 학문, 가정, 교회, 여가 등 모든 것들,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창조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비전도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사람을 지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여기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에덴에 그 사람을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계적인 인간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다스리는 자로서의 강조점인데, 두 번째 2장에서의 이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씀하십니다.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보기 안 좋은 것 중에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고 몇 가지의 이름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본인이 모든 이름을 다 지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름을 다 짓지 않으시고 아담을 데려다가, 그 피조 세계의 생물들을 데려다가 아담으로 그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어줍니다. 하와와 관계를 맺어주고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어주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책임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맺어야 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하는 관계들입니다. 우리 배우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모든 피조 세계, 그래서 관계적인
인간임을 이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우리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말하는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반대쪽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이 세상 세계관이, 여러 세속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요, 이 정체성을 계속 거짓으로, 다른 것으로 주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정체성을 취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 정체성도 안 취하고 살아가는데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내면 세계가 진공 상태 혹은 백지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그 사람의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여기에 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은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세상이 잘못된 정체성을 계속 주입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잘 설명하는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답이 되는 기독교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여기 보면 세상이 주입하고 있는 잘못된 정체성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통 사회에서는 이렇게 정체성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정체성을 외부적 사회적 역할에서 찾게 했습니다. 과거에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 누구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어디 예를 들면 더 지나가면은 특정 부족의 민족의 일원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온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과 희생, 여기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혹은 정체성이라는 것을 얻으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자기의 정체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정체성, 이 공동체 안에서 난 누구, 이거였습니다. 여기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거든요. 1880년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태어나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할아버지는요, 집안 대대로 옹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빚는 사람이었죠. 자, 이 할아버지가 10대 때 이 일이 죽기만큼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같이 더운데 예를 들면 그 가마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10대 때 이걸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증조 할아버지에게 말한 거죠. 저 다른 일을 제발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증조 할아버지가 앉혀놓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3가지뿐이다. 신부가 되거나, 그러니까 여자가 돼서 결혼이 아니고요, 성직자가 되거나, 군대를 가거나, 그릇을 굽거나, 이 중에 선택해라.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타고난 계급, 타고난 집안, 타고난 신분이 그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옹기장이집 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뭔가 딴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옹기장이집 아들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너 가서 빨리 그릇 구워야지. 그래서 그 당시 전통사회에서는 정체성을 공동체 안에서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미국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는 그런 겁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그 칸, 그것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의 계급, 그 사람의 신분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짓누릅니까? 그 안에 갇혀서 사람을 짓누르고, 이 전통적 정체성,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생각엔 다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인 사회로 이제 넘어오죠.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 이제 과거에 이 전통적 정체성을 찾는 거에서 너무 이게 이제 학을 띄워가지고 어떻게 되냐? 무조건 개인이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찾아라. 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통적 정체성관보다 못지않게 사람을 더 짓누릅니다. 뭐냐면요, 현대사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마다 감정과 직관에 독특한 핵심이 있어서 이거를 풀어내거나 표현해내야만 정체성이 실현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의 조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네 안에서 찾아라. 그래야 그것이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내 정체성은 내가 찾는 것이지, 내 안에서 찾는 것이지. 개인의 꿈과 갈망이 곧 당신이며 그거를 주장하는 것이 미덕이고, 자존감을 얻으려면 공동체가 뭐라 반대할지라도 자신의 그 꿈과 갈망을 주장해야 한다. 이게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이렇게 찾으라고 말하는 바가 요겁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스스로 인정하면 된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이게 개인주의의 핵심이자 각 현대사회가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답변입니다. 이게 잘 나타난 그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즌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엘사가 주인공인데, 이 엘사가 부르는 노래가 데이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뭐 이거 아시죠? 그러면서 No right, no wrongs, no rules for me. I am free. 다 같이 Let it go, let it go. 맞죠? 이거 가사 아십니까? 이거 가사 아세요? 옳은 것도 없고 규율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 규율도 없다. 나는 자유하다. Let it go. 이거잖아요. 이게 이 시대가 젊은 아이들에게 너의 정체성을, 그 엘사가 자기 정체성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왜 잘못됐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내 안에서 찾는 게 불가능한가? 내면의 혼란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깊은 갈망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 사춘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갈망 오직 한 가지였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어떤 날은 이거 하고 싶고 어떤 날은 저거 하고 싶고, 그 모든 여러 가지 갈망들 중에서 어떤 거를 찾아서 어떤 거를 해야 그것이 그의 정체성일까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의 어떤 특정 직업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취미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삶의 스타일을 원하기도 하고, 모든 이 내 안에 있는 갈망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서 매우 큰 갈망부터 작은 갈망까지 1등부터 10등까지 차르륵 줄 서 있어서 그 중에 1번 갈망을 이루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게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폭풍우처럼 얽혀서 이게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증언입니다. 프랜시스 스포폴드라는 분입니다. 존재가 갈망하는 소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갈망하는 소원은 사리에 맞거나 조화롭지 못하다. 깊은 갈망들끼리 서로 팽팽하게 맞선 채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참으로 소유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참으로 소유하고 싶지 않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느냐. 갑자기 이거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유행가 가사 중에 하나였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 갈망이 뭐가 나가 원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뭘 선택해야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될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프로이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심연은 권력, 사랑, 위안, 통제를 갈망하느라 타협 없는 혼돈으로 가득하며,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짓밟고서라도 각자의 목표를 이루려고 갈망끼리 싸운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은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택할 건데요? 그거 택했다고 나중에 그거 바뀌지 않는 거란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네 안에서 네 안의 갈망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즘 세상은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두 번째냐면 왜 우리 안에서 찾는 게 불가능한가? 자, 우리 안에서 찾으라고 말할 때에 이 전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거 신경도 쓰지 마라. 니네 뭐 공동체에서 니네 부모님이 니네 친척이 말하는 거, 네 친구들이 말하는 거 싹 다 필요 없어. 그냥 네가 너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만이야.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를 바꿔서 설명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괴물이라고 생각해도 너 전혀 상관없어. 야, 너만 좋으면 돼. 그렇게 살아. 그게 네 정체성이야. 이게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자존감인데 이건 어디서 오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았을 때 오는 게 자존감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뭔가 사랑받았을 때 쌓이는 게 자존감이고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생기는 게 내 자존감인데, 자존감은 정체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나만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정체성은 누군가가 나를, 자존감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생기는 건데 이걸 외부에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어떻게 정체성이 생길 수 있겠느냐.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지적입니다. 저 소수성애자들, 동성애자들 아무리 지금 막 세계가 이렇게 돼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들이 소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밍아웃 하면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삶이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꿋꿋이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존감 또한 외부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서로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인정이 필요하거든요. 정체성과 자존감에는.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요 어디에서 자존감을 찾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취에서 자존감을 찾으라고 합니다. 성취가 너야. 네가 이루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너야. 옛날 사람들은요 그다지 성취에 그렇게 목매지 않았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천에서 용나는 일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꼭 개천에서 용이 났어야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 그냥 좋은 옆집 아저씨, 그냥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로 그냥 살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냥 맡은 본분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죠. 자, 근데 이 시대는 뭐라고 하냐면요, 성실이 수치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성실히 산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야망과 실력이 부족한 거다. 저 사람의 성실은 비난받는 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성취가 모든 판단 기준의 꼭대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에 시달려요? 선조들은 겪지 않았던 중압감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우울증이 지금 이 시대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내가 무언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이 세상이 주는, 세상 거짓된 세계관이 주는 정체성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모든 불안감, 중압감, 부담감, 그로 인한 무기력감, 그로 인해서 우울증, 왜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이 시대에 이거를 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외모, 스타일, 취향,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적으로 무장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입는 옷의 브랜드, 내가 쓰는 전자물품의 브랜드,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등등 모든 패션, 모든 전자기기까지 모든 것을 자기가 해서 나는 이런 류의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야 그게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뻐야 되고, 그러니까 세련돼야 되고, 그러니까 실적을 보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얼마나 취약합니까? 분명히 보십시오. 처음 개인주의가 출발할 때 너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라고 했어요? 네 안에서 찾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시대가 쫙 지나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인기, 인정에 판단받는 정체성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네 안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자기 안에서 결국 못 찾고 다른 사람의 인정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돼버린 겁니다. 이 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에 다녔던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편의상 이름을 샘 그리고 짐이라고 하겠습니다. 둘 다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탐색하기 위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샘이란 사람은 점점 이 기독교 안으로 빠져들면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극 배우가 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이제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똑같은 배역을 두고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큰 작품에 매우 큰 배역이었고, 이것에 합격하기만 하면 연극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칠 수 있는 그런 배역이었습니다. 이 오디션에 둘 다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떨어졌습니다. 자, 둘 다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되었냐? 자, 누가 보기에도 자신만만하고 될 것처럼 생각했던 이 짐이라는 이 사람은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샘은요, 교회 잘 다니던 샘은 그냥 실망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극도 그냥 손을 떼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사업도 제법 성공했고, 그리고 가끔 연극이나 영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뭐 부업이나 혹은 취미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짐이라는 이 청년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추락했습니다. 자신의 업계에 분노하면서 연기를 아예 그만두었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마다 성에 차지 않아서 한 자리에 1년 이상을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뭐 교회 다녔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두 사람 다 연극 배우 되는 것이 정체성의 바로 핵심이자 자존감의 주된 요소였죠, 처음에는. 자, 그런데 샘은 이 자존감의 정체성의 이 핵심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자리에 연기가 앉아 있었는데 이 연기가 내려지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기를 하지 못해도, 연극 배우가 되지 않아도 나를 옥죄고 있는 자존감의 그 부담감이 자기를 더 이상 옥죄지 않았고, 다른 것을 하면서 연기도 그 사람의 일부가 되었어요. 근데 전부는 아니었어요. 오디션 떨어졌을 때도 실망은 했지만 정체성의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안전하게 보호되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짐은 달랐죠. 극히 취약했습니다. 짐의 실패는 도끼처럼 그 마음 가운데 세게 박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탈락으로 그의 정체성이 뿌리채 뽑혀져 버렸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전혀 잘못된 정체성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며 이런 게 바로 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성취가 우리가 아니고요, 내 안의 갈망이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정체성입니다. 왠지 아세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족들과 같이 있어도, 친구들과 같이 있어도,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있어도, 누구와 같이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매번 바뀌는 가면을 바꿔 쓰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한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매 역할마다 매번 가면을 바꿔 쓰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춰 자기 자신을 계속 바꾸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오전이 아니죠. 오후에 이길수 목사님께서 그 예를 하나 들어주셨잖아요. 핑크 왕자. 그 이름을 잘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핑크가 너무 좋아서 자기 입는 옷부터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이것들을 핑크로 다 칠해버리고, 나왔더니 마을 사람들도 그걸 다 칠해버리고 해서 다 칠해버렸던 그 왕, 그렇죠? 이게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핑크 왕자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자가 어느 날 성에 올라가서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하늘이 무슨 색이었어요? 파란색이었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이걸 칠할 수도 없고 해서 알아 누웠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안경을 주면서 핑크색 안경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계관이다.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딱 클릭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핑크색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그 핑크 왕자는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색깔을 하나도 못 보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실제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다라는 이 사실이 여기에 있는데, 하늘은 그래서 파란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핑크색 안경 끼고 살아간다고 그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왜곡되게 다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실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실제와 기싸움하는 게 아니라 실제에 따라서 나를 바꿔야죠. 오늘 저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실제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실제를 보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혼란과 어려움과 중압감과 부담감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제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이걸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조리와 혼란과 폭풍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돌파해가지고 내가 이걸 맞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돌이켜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실제의 방법대로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돌아가자 해서 온 겁니다. 내가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심 없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구원자로 여기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있다고 하나, 이 믿음은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다른 삶의 영역에는 어디에도 적용되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들을 할 때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의 결정, 그대로의 생각 다 따라가면서 하면서 안 되니까,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왜 안 돼요 하고 하다가 다시 가서 또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삶은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우리의 이 믿음의 범위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더 확장되어서 나의 믿음이 예를 들면 어떤 영적 감옥에 gat혀 있었다면 그 영적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믿음이 적용되고 활용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실제를 실제로 반영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창조, 그리고 이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이 성경의 드라마의 첫 등장인물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분이라는 이 성경적 세계관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 그리고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